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9절부터 31절입니다. 시편 78편 9절부터 31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아멘. 법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피고가, 그러니까 기소된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랍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위증하면 그에 따른 또 처벌이 발생할 수 있기에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로 잊어버렸다 해도요, 그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는 심판이었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쳤던 시인 아삽은 이어서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인은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 준행을 거부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잊었다라고 책망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 자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여러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목격하게 하셨고 바다를 가르셔서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모두가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시인은 17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고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시내가 되게 하신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떡과 고기를 주시겠냐며 의심했죠.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 불같이 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라 해도요, 은혜를 끊지 않고 계속 돌보십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문다면 은혜가 끊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를 돌아보며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지를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감사입니다.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는 늘 그 입술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대변되는 추수감사일을 보냈는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날만이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지나치며 살아갑니다. 본문은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를 향해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새를 내려 그들에게 고기도 먹이셨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지 않으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듯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일 하늘의 양식으로 식탁을 차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이 식탁에 앉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듯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늘의 창고를 열어 하늘 양식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들은 밑도 끝도 없는 요구를 계속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식탁이 하늘 양식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감격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이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요구하죠. 결국 그들의 결론은 감사가 아니라 노예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겪었던 고통은 잊고 오히려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얻었던 음식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식탁을 차려주시듯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서양 격언에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은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하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늘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받은 복을 세어보기는커녕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 양식으로 차리신 식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노르웨이 속담이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마음밭에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식탁을 차려주시듯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로 이해되고 고백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욕심으로 해석이 되면 그것은 모두 그저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요 쓸데없는 일로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차려주시는 이 광야 식탁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입에 아직 먹을 것이 있을 때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심했던 태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더 욕심을 부리고 풍요를 즐기고 있을 그때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여움을 드러내시며 이스라엘의 강한 자와 청년들,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지 않는 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탐욕에 물들어 있으면 결국 그 모든 것을 손에 쥔 채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형통한 길이요 가장 편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죄악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망각. 이것은 어쩌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과거의 일을 되새겨보면서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몰라서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내세우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시인 아삽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이끄는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식탁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주어지는 귀한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닌지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족한 줄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구합니다. 마음의 결단과 결심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때에 고백되어지는 것임을 아오니 주여, 오늘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부터 비 피해 소식이 들려오는데 오늘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